모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연습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한 인생 우리 살아가면서 넌 참 잘 살았어. 너의 인생 참 성공한 인생이야. 우리 이런 말 한번 듣고 싶어 합니다. 언니 우리가 한 삶을 다 끝났을 때에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 한 인생이 너무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는 사람들로부터는 참 그분 잘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는 얘기를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성공하고 싶어서 이 더운 날 열심히 직장에 나가는 이유도 성공하고 싶어서 다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성공한 것인가? 성공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자타가 다 공인하는 잘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잘 살았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할 한 가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잘 살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잘 사는 비결을 사람들에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실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 내가 정말 잘 살고자 한다면,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답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주인이 각기 다양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한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각각 맡은 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했다. 자, 누가 그랬습니까? 맡긴 주인이 한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잘했다. 한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이들 자기들끼리 봐서 니 잘했네, 내 잘했네, 너 성공했네, 안 했네. 그게 아니고 평가는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내렸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잘 살았다 하는 평가를 우리는 듣도록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도 나이 불문하고 다 성공하고 싶을 것입니다. 연세가 맞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젊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진짜 성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공이 뭔지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을 이해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잘 살았다,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성공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성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따라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고비에서 뭐라고 반할, 제가 한 번씩 말했죠. 이 산이 아닌가 봐. 그게 뭡니까? 잘못 살았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늘 바라고 소원하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혹시 지금까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이었다면 오늘 성경적인 의미로 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축복할 수 없는 성공은 절대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 바깥에 여러분 이름이 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해서 모두가 다 인정할지 몰라도 주께서 축복할 수 없는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편적으로 빈번하게 말하는 성공의 의미는 뭘까요? 직장에서 누가 성공합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현수막이 붙고 막 그럽니다. 무엇이 되었다. 자리 이러면 드디어 우리 동창생이 됐다. 내 아들이 됐다. 또 성공 그러면 뺄 수 없는 돈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얼마나 큰 집을 가져야, 얼마나 넓은 땅을 가져야, 얼마나 많이 가져야, 그러면 우리는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 잘 살았다. 어릴 때, 요즘 많이 안 쓰지만 어릴 때 저 집 잘 산대 그럽니다. 잘 산대. 참 생각해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부자다 그 얘기입니다. 부자라는 얘기를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산다. 부자만 되면 잘 사는 겁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은 안 쓰지만 우리 옛날보다 더 그렇습니다. 요즘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살아 그러지 않고 성공한 줄로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돈 없거나 가난하면 잘못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살았어. 지금 돈이 없었어.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부끄러워 죽겠어. 그래요. 옳은 대답 아닙니다. 옳은 대답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못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워 죽겠어. 어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매일 주일 낮에 보는데 이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다. 우리가 말하는 자리
자리에 앉은 거예요.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현수막 붙었을 거예요. 느헤미야 유다 총독 되다. 예, 무슨 동참, 덕심 동참. 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측면에 볼 때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 시대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 잡혀온 노예 출신 아닙니까? 노예이면서도 이 정도 자리에 올랐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라사스다 왕이 가장 총애하는 수상궁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유다의 총독도 되었으니까 노예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그는 두 번씩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겉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기가 술관원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유다 총독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같았으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술가는 자리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늘 그의 백성들을 놓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놓고 울면서 기도해요. 총독의 자리에 앉아도, 그가 술가는 자리에 앉아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거나 거기에 빠져있지 않고 늘 그의 관심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곳에 그의 눈이 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성공자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너 잘 살았다라고 말을 듣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4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4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우리 교인들이 바로 이 일에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일에 성공합시다. 우리 여사님 인사하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따라가면 부끄러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다가 우리는 남들처럼 수시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지 몰라도 그 부끄럽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똑같이 우리처럼 세상에 살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세상 속에서, 적어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느헤미야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공기를 마셔 샀는데 느헤미야는 다르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참 높은 자리, 나도 수상국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나도 술가는 되고 싶다, 나도 총독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공부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그 시대에도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앉으려고 희한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될 때에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의 눈을 거기에 두지 않고, 자리에 두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눈에 가지 않는 저 먼 땅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로잡힘을 면하지 못한 그 불쌍한 백성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게 마음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술 가는 자리에 맡겨놓으면, 와, 내가 이 위치에서 이 지위 가지고 내가
이제 뭐 해먹을까? 어이, 삼성그룹 오세요. 어이, 현대그룹 오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줄 테니까 뭐 줄래? 그 고난 가지고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뭘 더 해먹을까 고민하고 머리 짤 때에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 가지지 않고, 그를 술 가는 자리에 앉아놓아도, 총독의 자리에 앉아놓아도 그의 마음은 내가 저 불쌍한 백성들, 죽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남들은 역으로 전부 그 자기가 앉은, 느헤미야가 앉은 자리를 위해서 도대나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줘도 오히려 그것보다는 고통받는 백성들이 마음에 걸려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수상궁에 수가는 자리를 내놓아 버립니다. 그걸 안 뺏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 그걸 위해서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수상궁에 수가는 자리 과감하게 내려버립니다.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유다 총독이 딱 되고 나니까 유다 총독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다 총독 앞에 해먹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 때에서 자료를 보니까 앞에 총독인 사람들의 과거가 나오는데 15절에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느헤미야보다 앞서 있었던 총독들이 어떻게 살아났냐? 이들은 총독자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려서 양식, 포도주,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 여러분, 이 은 40세겔은 은 한 세겔이 하루 일꾼 품삯입니다. 한 서너 명이 품삯입니다. 은 한 세겔. 그러니까 늘 하루에 일꾼 한 100여 명의 품삯을 백성들에게 거두어 가는 거예요. 착취해가는 거예요. 양식도 포도주도 여러분 혼자서 100여 명의 그런 품삯을 매일같이 거두어 착취해가는 거예요. 누가? 앞선 총독들이 그렇게 돼요. 나보다 먼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도 다 거기 앉으면 그리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그런 사람들도 거기 앉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되더니 15절에 뭐랍니까? 끝에 여러분, 나는 돼 있는데 그 앞에 하나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살아갑니다. 남들 다 그래 살았지만, 내 앞선 총독은 다 그래 됐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 못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같이 행하지 아니었다. 이같이 행하지 아니었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다르게 살았다. 너무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죠? 우리 한길교육인들 저한테 절대 그런 말 마십시오. 목사님,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삽니다. 어쩌라고? 어떻게 살까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14, 15절의 말씀은 14절에서 뭐합니까? 나는 그래 살지 않다고 놓고 14절에 자기가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는 아라스다 왕 20년에 총독의 자리에 임명받아가지고 32년까지, 그러니까 총 12년 동안을 유다 총독을 섬긴 겁니다. 그러나 앞에 총독들이 한 것처럼 그는 백성들에게 착취도 안 했지만 심지어 자기가 받아야 될 월급도 다 받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앞에서 다 하던 그 악한 행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죠. 다른 중독과는 다르게 살았다. 앞선 중독들이 총독 자리에 앉자마자 그때부터 그 권력 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고 총독 노릇하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총독인데 그러면서 총독 노릇하기에 바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도 역시 똑같은 총독이 되었지만 앞선 총독과는 다르게 오히려 10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돈 꾸어주고 백성들에게 자기 돈 꾸어주면서도 남들 다 이자 받아갈 때 우리 이자 받지 말자. 다르게 하는 것이죠. 남들 다 고소득의 이자를 받아가려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우리 주면서 이자 받지 말자.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12년 총독 재임 기간 동안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월급도 다 챙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6절부터는요, 오히려 자기 재산 들여가지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소 잡고 닭 잡아가지고 성벽 쌓기 힘든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누구 가지고 자기도 챙겨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성도. 예, 성도. 저는 어떤 이름보다 성도라는 이름을 너무 귀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보다 여러분 성도라 불리기를 좋아하십시오. 한 번씩 세 가지고 오면 교인들이 헷갈립니다. 뭐라 합니까? 다들 집사인데 그분을 집사 안 해주면 삐질 거야. 성도라 불러줘, 성도. 왜 귀중한 일입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종한 성도, 여러분 그게 내 이름 뒤에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부르는 거, 이거는 여러분 집사, 장로, 목사 직분보다 더 귀한 이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말도 생각도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하는 짓이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좀 더 우리는 필요에 와닿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거룩하다. 거룩이 뭔가? 구별됐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좀 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 좀 더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당이시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당이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총독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앞선 총독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성공이 달랐습니다. 앞선 총독들은 왜 백성을 착취했느냐? 그들은 총독의 자리에 앉는 그것이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성공하는 순간부터는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자리가 성공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도 앞선 총독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전 총독들은요, 총독 자리에 앉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사람들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들 자녀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목표라는 자리에 앉아야 돼. 열심히 해가지고 판쳐도 되고 어셔도 되고 해가 내라. 모든 얘기가 자리에 깔아있는 거예요. 내 그걸 위해서는 뭐 어떻게든 되니까
그게 가게만 가. 그럼 우리 부모들 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앉기만 해요. 이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는 양식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국회의원 자리에 앉으면 회사에서도 뭐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흔히 말하는 그때부터 갑질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기사들을 욕을 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떠오르는 비행기도 세우고,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변해버려요. 늘 그러지만 우리는 괜찮은가? 솔직히 우리는 그 자리에 안 앉아서 그렇지, 우리도 앉으면 별다른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수상방법 가리지 않고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기가 앉은 자리를 성공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1장 2장에서 수상궁의 수관행전은요, 그 당시에 왕 거의 다음 날은 절대 걸렸지 않았다. 겁나는 게 없는 자리였어요.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 앉았으니,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그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성공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런 자리에 앉았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준 수강의 지책을 가지고 오히려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고민했습니다. 유다 총독에 앉혀놓으니까 12년 내내 그는 하나님이 준 유다 총독의 지식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힘쓰는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고민했던 것이죠. 다른 총독들은 총독이라는 자리에 그걸 벼슬로 생각하고 앉아서 백성들 앞에 총독 노릇하기에 바빴을 때에, 느헤미야는 앞선 총독과는 다르게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 역할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총독의 자리는 벼슬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수고하는 자리에 맡기면 그만큼 책임지려고 그랬고, 총독 자리에 맡기면 그만큼 총독으로서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선친들, 우리 조상들 자랑할 때, 그 자랑할 때에 벼슬에다 한번 못 해본 사람 자랑해봅니까?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 누가 정승쯤 되면, 우리 정승 가운데 누가 했다, 누가 벼슬했다. 우리 집에 판사 출신이 누가 있고 교수 출신이 누가 있고, 주로 판사, 교수, 장관 출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주황 자랑하면서 무슨 정선, 판서, 교수 출신, 뭐 출신 그 자랑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건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걸 무슨 벼슬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그런 장로, 집사, 권사 자리에 앉는 것이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못 앉으면, 그거 안 하면 성공 못한 신앙생활처럼 다 참으십니다. 그거 하고, 여러분, 신앙 사람들 최근에 우리가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사람들 국회의원 되려고 뭐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 하다가 국밥집 먹고, 국 먹고, 선거철만 되면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인사하고,
선거 앞두고는 무슨 심 당합니다. 그러다가 알잖아요. 딱 선거 끝나고 나면 달라지는 거.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집권자 되기까지는 교회에서 모든 활발히 섬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뽑아주기도 하겠죠. 아무도 안 하면 뽑겠습니까? 근데 직분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벼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서 평소에 잘하던 책임지고 섬기던 것들 그때부터는 안 합니다. 내가 명색이 뭔데? 그때부터 장로 노릇하고 교회에서 권사 노릇하고 지사 노릇하기에 바쁩니다. 그게 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늘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인을 해야 되고 내가 허락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자리에 앉을 겁니다. 주께서 더 큰 복을 주려고 집사, 장로, 검사, 목사에 그런 귀한 직분을 그렇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지금까지 쌓은 신앙 다 무너뜨리고 인생에 더 큰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직분 주는 것은 좀 더 다르게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 수 있는 주께서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주가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에 지금까지 그 직분으로서 볼 수 없었던 좀 더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 직분자로 거듭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벼슬이나 자리가 아니라 어떤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말씀하신 것이고 영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고난 때문에 좌절할 때 우리는 오토기처럼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달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 할 때에 우리는 안 돼요라고 우리는 과감하게 그 죄를 꺼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성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이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게 맡긴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돈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일,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일에 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더 많이 섬기는 것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공을 이해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 성공은 더 많이 섬기라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술관을 맡기면 총독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더 섬기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구나 그랬습니다. 그는 주어진 성공의 기회를 섬김으로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가득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백성. 자, 15절에 보면 그 단어는 뭡니까?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인 종들은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압제했다. 18절에도 뒤에 보시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더라. 19절에도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느헤미야의 생각에 이 백성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백성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구체적으로 숨겼습니다. 아까 말했죠. 앞에 이 2장에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좋은 수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막등히 받아야 될 이자도 월급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들어서 백성들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먹였습니다. 매일 150명씩 먹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소를 잡았습니다. 살찐 양 6마리를 잡았습니다. 닭은 셀 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틀어서 하는 일이 하루도 힘든 일인데 이걸 매일같이 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12년 내내 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일이면 12년 동안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송중기의 대사 있잖아요. 내 어려운 일을 했다. 아무나 하지 못할 일을 느헤미야도 12년 내내 해냈습니다.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절 자기를 챙기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일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실천을 할 수 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느헤미야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은 느헤미야가 이 섬기는 일을 정말 사명감처럼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합니다. 고민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이 섬기는 일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일을 맡기기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기억을 해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가 총독의 자리에 앉은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이 사명감, 그 사명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 있었던 것도 사명감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는, 섬겨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기는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싶으면 살고, 힘들어,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살기 싫으면 살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섬겨야 하나님 멋진 사람들이다. 섬겨야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데 의미를 모르겠어. 분명한 이유는 내가 아직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없어. 이유는 돈이 없어가 아닙니다. 친구 없어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아직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참맛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섬김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사명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내 인품을 넘어서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사명감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이 19절 그의 기도에 나옵니다. 그가 잘 섬겨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섬기며 살다가 그가 하나님께 와서는 솔직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삶을 하나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섬겼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주님 맡긴 일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 섬긴 것 우리 하나님 기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을 그랬습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서 섬긴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 말 못합니다. 이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을 위해서 섬겼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는 오늘 이렇게 참 일을 했었어 자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준 그 직책 가지고 섬기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해나에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섬겼습니다.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그런 일에 대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섬긴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할 말이 많기를 원합니다. 섬긴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물어보면 너 뭐 섬긴 일?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긴 일들이 막 끊임없이 내게 할 말이 많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성공한 사람 안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사랑하고 섬긴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바로 그런 인생이 잘 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날개로, 하나는 이웃 사랑의 날개로 펄펄 높이 날아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 새가 날아오려면요, 무거운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잘 섬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잘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수관의 자리도 총독의 그런 권세도 그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론센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종인지 나쁜 종인지 테스트를 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을 종처럼 부려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종처럼 행동하는가,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종인지 나쁜 종인지, 종처럼 부려봐가지고 진짜 종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종입니다. 참으로 섬기는 데서 성공한 사람은 주님께서 맡긴 사명, 여러분 사명 누가 맡겼습니까? 주님 맡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종으로서 그 주님이 나를 종처럼 부리려고 할 때에 정말 종처럼 섬기면서 행동할 때에 그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야가 진짜 내 종이다,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어디에 성공해야 되느냐? 그럽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성공합시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힘을 다했다.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총독이 되어도 안 되어도 늘 그는 그에 맡겨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삶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관원의 일을 맡기면 수관원 일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독 일을 맡기면 총독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맡기면 성벽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 맡기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19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생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거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이 기억해달라. 다시 말해서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달라. 좀 더 나가면 나는 끝까지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줄 믿고 가겠습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내가 내려놓는 거, 내가 이 백성을 섬기는 거 주님만 믿고 다 하겠습니다. 뭐든 다 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 안 베푸시고 주님 신뢰 안 하면 난 일 못합니다. 그 얘기죠. 느헤미야는 백성을 잘 섬긴 것도 인정받고 싶고 다 인정받겠지만 무엇보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일에 실패 안 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나는 성공하겠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봉사했지만 사람들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회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기를 원했던 것이 그 힘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백성을 위해 헌신한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만을 그랬고 하나님이 알아주기만을 소망했고 그가 바랬던 보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한 보상이 그에게는 그만한 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잘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화가 나고 못 견디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진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해주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것만으로도 내 최고의 상으로 알고 살아보면 안 될까요? 느헤미야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칭찬 기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달렸지만 그는 이제 후로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상 주는 것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바울도 느헤미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와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뢰해주는 일에 내 목표를 두고 그 일에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시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때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이런 힘이 느헤미야에게 나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총독과는 다르게 살았고 그가 그 모든 섬김을 행하면서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돈 빼고 권력 빼고 자리 빼고 외모 빼고 사회적인 권위 빼고 인맥 빼고 기름자듯이 쭉쭉 그런 것들을 다 빼내고 남은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빼내고 내게 뭐가 남았는가? 느헤미야는 나는 다 빼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남았다. 아, 이것이 느헤미야의 힘이었구나.
여러분 주머니에 돈 빼면 휙 넘어지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 사람은 돈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리를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사람은 그 자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수가는 줘도 총독줘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진짜 힘은 다 빼고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힘이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사무엘 앞에서 앉아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거기에 축복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서 막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칼을 드는 것보다 더 우습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까?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마더라도 한 소녀의 말에도 하나 주님 모른다는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겁쟁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동의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생각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베드로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 충만했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쥐었다 펴었다 하셔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힘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내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달이 뜨고 많은 데들, 달이 그냥 그 달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이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보이죠. 그 달이 보름달이고 초승달이고 예쁘게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태양이 비추어주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태양이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달은 절대 우리가 그 달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고개란들 느헤미야의 자기의 힘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에게 느헤미야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예배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자리든 여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사람은 안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렵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근데 그거 할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뭡니까? 근데 그건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느헤미야는 적어도 이것까지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뭘 좋아합니까? 아니 그거 할게요. 힘들어도 그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중요 안 했습니다. 그것만 지키는데 느헤미야가 멋진 성공한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른 것 복잡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오고 있다. 사람들이 안 봐도 나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내가 목숨 두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절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청렴해서 똑똑해서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늘 주님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살듯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인 성공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적인 성공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도전함으로써 여러분 주님 앞에 잘 살았다 인정받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찬양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들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들 세상과 다르게 살아내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끄러운 성공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성공자이기를 원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